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조건이 있어요. 자, 여기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자, 주시긴 주시는데 우리가 뭐 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고, 또 찾는 자는 찾으라. 그래야지 찾아낼 것이고, 또 뭔가가 열리길 바라는 사람은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주님께서 정리해서 또 한 번 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구하는 사람이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찾는 사람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짧은 2절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어느 뉘앙스로도 우리 인간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이런 뉘앙스가 없고 다 우리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찾아내길 원하고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 말고도요, 많은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대부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만 이 말한 게 아니고요. 성경 다른 곳에도 이와 비슷한 영적인 원리가 기록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 말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다 찾아 읽으면 우리 예배 시간 내내 읽어도 다 읽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들만 한 몇 군데 이렇게 찾아봤는데, 자, 여러분들 그 주보에도 있고 하니까 화면을 보시든지 주보를 보시든지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자,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편 81편 10절.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체험을 받고 싶은 사람은 뭐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을 여는데 그냥 여는 것도 아니고 크게, 다른 곳에 또 넓게 열라. 이런 말도 있죠. 자,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 7절. 자, 여기서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아니, 너희들이 만날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너희들 찾아가겠다가 아니요. 만날 만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된대요. 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된대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 구할 것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과 예레미야 33장 3절은 비슷하니까, 자, 12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여기서도 보면 부르짖는다고 나오잖아요. 부르짖으라고 나오잖아요. 부르짖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대화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부르짖는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악을 쓰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온 마음을 다해서 애를 쓰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와서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절은 비슷해서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구원은 어떤 사람이 얻는다고요? 부르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이.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여기서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침노는 여러분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가지고 땅을 차지하려고 그런 것을 침노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마치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쓰라.
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참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데,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도 그 중에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중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코 만만하고 가볍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은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대충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식의 가르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세요. 자, 그런데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문을 두드리는데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가지고 이런 목회자, 이런 사역자, 이런 선교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어야 돼요.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오늘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경 말씀들만 찾아봤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수 포울르기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딱 아주 비슷한 그런 예시가 있는데, 자,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우리 여기 보면 펌프가 있어요. 펌프. 자, 우리 물을 깃기 위해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펌퍼질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명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생명수를 얻는 거하고 되게 유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보면서 좀 우리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물을 얻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물을 푸고 싶으면 펌프가 있는 우물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육신부터,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자리로 나 자신부터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서, 세상을 즐기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계속 거기에 내 자신을 던져주면서 하나님 저 왜 구원 안 시켜줍니까? 저는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을 푸고 싶은 사람은 먼저 우물가로 물리적으로 자기를 옮겨놔야 돼요. 자기부터.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는 왜 저에게는 생명수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보면 예배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물을 퍼고 싶다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야 되고, 자, 우리 여기 펌프 모르시는 분 없죠? 여기 정한이는 모를라나. 젊은 사람 말고는 대체로 아실 텐데, 지금도 저 도서 지역이, 도서 산간 지역이나 이렇게 물 사정이 안 좋은 데 가면 지금도 펌프가 이렇게 우물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다시피 이 펌프가 좀 손잡이가 있고 안에 피스톤이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막 이렇게 손잡이를 막 아래 위로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관임 보면은 저 밑에 저 땅 속에 저 깊은 곳에 이제 수원지, 그러니까 지하수 흐르는 곳에 이렇게 펌프가, 저 파이프가 박혀 있죠. 그래가지고 자, 이 펌프질을 하면 되는데, 자, 펌프질을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냥 펌프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펌프 요 안에 있는 피스톤은 병원 주사기처럼 막 딱 밀폐되어 있는 그런 피스톤이 아니고 헐렁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물을 퍼고 싶으면 마중물을 막 가득 마중물도 막 한두 방울 나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좀 펌프 큰 거는 물 한 바가지도 안 되고 한 두어 바가지 넣고 그 다음에 막 펌프질을 하면 느슨한 그 펌프의 피스톤이 물로 인해 가지고 딱 뭐라 그래야 되나, 밀폐가 딱 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펌프질하면 안에 진공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여기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물을 푸고 싶은 사람은 먼저 우물가로 가야 되고, 자, 펌프 앞에 가서도요, 그냥 펌프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중물을 충분히 부어야 돼요. 충분히. 조금 붓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 안에 이 펌프가 밀폐될 수 있을 만큼 물을 충분히 부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생명력 있게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펌프 앞에까지는 왔는데 마중물을 충분히 부어놓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정도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많은 주님의 가르침들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따지자 그러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걔들은 주일 예배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일주일에 2번 매일 평생을 일주일에 이틀씩 맨날 금식했고요, 구제사업 열심히 했고요, 그 외에 모든 회당의 모임이든 뭐든 또 막 말씀 가르치는 자리고 뭐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성경 공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중물을 붓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마중물을 여러분 그냥 뭐 한두 방울 넣어가지고 효과나 있겠어요? 없어요. 충분히 부어야 돼요. 충분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 그리고 신앙생활도 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마중물을 충분히 붓고 있나? 그냥 단순히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내가 마중물 부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지는 않나.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그냥 이 펌프 속에 그냥 뭐 물 몇 방울, 그냥 입에 한 모금 정도 되는 그 물 부어 넣는 거하고 그 정도는 부어 넣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우물가에 가 있나, 그리고 가서 펌프질을 하기 전에 마중물을 조금 붓는 게 아니고 퍼 올릴 수 있을 만큼, 이 안이 밀폐가 될 만큼 충분히 붓고 있나,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도요, 할 수만 있으면 뭐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건상 그게 도저히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뭐 3교대, 2교대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이 너무 피곤해서 뭐 힘든 분도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라도 못한다 그러면 일상 가운데서도 내가 매일 마중물을 퍼넣는,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들이 그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여기 처음에 펌프 손잡이를 막 움직일 때 마중물을 넣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아주 쉽습니다. 어린아이도 한 손으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우물만 보이면 신나잖아요. 어린 아이들 마음에는. 그래갖고 막 여기 바가지로 옛날에 고무다라이에 항상 그거 보면은 펌프 앞에는 항상 마중물로 이렇게 물을 받아놔요. 뭐 이거 펌프 마중물 없으면 못 쓰니까. 근데 마중물을 충분히 붓고 난 다음에 펌프질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조만한 꼬마였을 때는 어린아이 손으로 한 손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깽깽거리면서 막 펌프질을 하면 물이 이렇게 콸콸콸 나오는데, 저기 우리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마중물만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생명수를 공급받고 싶으면 펌프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번 마중물을 넣고 그 물을 계속 퍼올리기 위해서 펌프질을 계속 하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펌프질 이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요, 어떤 때 물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계속 펌프질 하라 그러면요, 어른도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결코 쉬울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 그러고, 자, 어떤 사람이 뭐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기 전에 뭔가 계산해 보지 않겠냐. 너희들도 나를 믿고 싶으면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또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팔이 아프도록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힘이 듭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마중물을 퍼가지고 생명수가 정말 내 영혼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모든 게 기쁘고 잘 되고 막 그렇게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도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가 정말로 내 가운데 젖어들기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신앙생활은 사실 별로 안 힘들어요.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들이 칭찬해주고 전도사님들이 칭찬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생명수를 정말로 내가 막 기도하고 평소에도 막 말씀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 주일 예배 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힘듭니다.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내 죄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점점 더 많이 발견이 돼요. 내가 대충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정도만 해도 난 잘났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 주일날 다 놀러 다니는데 내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디냐 그러면서 스스로 막 칭찬을 하면서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마중물 붓고 펌퍼지기 시작해도 정말 생명수가 내 안에 콸콸콸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있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의 고백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했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안에 못된 습성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는 힘든 여정이 됩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은 참된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마중물을 붓고 펌퍼질을 시작하고 또 생명수를 계속 길어 올리는 그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팔이 아프고 팔이 뻐근하고요. 그래서 힘듭니다. 계속 펌퍼질 하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마중물도 넣고 펌퍼질 시작했는데 힘들다고 내가 펌퍼질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하나님 믿고 막 감사하고 기쁜 그 감격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 잠깐 반짝 뜨겁게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2년 3년 보면 교회에 안 보여요. 그게 뭔가 하면 펌퍼질을 하다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서도 또 펌퍼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마중물 붓고 펌퍼질 열심히 해가지고 물을 막 길어 올리고 나서 잠시 다른 일하고 와서 보면 어때요? 마중물 처음에 한 번만 부으면 그 다음부터 마중물 안 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할 때 또 부어야 돼. 또 붓고 또 펌퍼질하고. 그런데 펌퍼질하고 이 신앙생활하고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다른 점이 하나가 뭔가 하면, 펌퍼질은 차로 그냥 뭐 마중물 또 한두 바가지 넣고 또 막 펌퍼질하면 또 나오는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펌퍼질을 계속 해야 돼요. 한 번 이 펌퍼질을 하다가 놓쳐가지고 한 번 신앙이 팍 죽어버리기 시작하면요, 다시 회복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제가 말하지만은,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 교회 나왔다가도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다 그 한두 번 예배의 자리 소홀히 여겼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중에 예배의 자리 소홀히 안 여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과학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다가 멸망의 길을 간 사람 중에 예배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있겠냐고요. 다 처음에는 뜨겁게 뭔가를 했을 거예요. 물론 거기서 돌아오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이상하게 펌퍼질은 그냥 물 넣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이 펌퍼질은요, 한 번 그 리듬을 놓쳐가지고 한 번 무엇인가 깨지기 시작하면요, 다시 마중물 넣고 다시 시작하는 게 몇 배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 예배 때 자주 예로 드는 데마라는 사람 있잖아요. 데마는 성경 기록에도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길 만큼 여러 번 그 바울 서신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데마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어떤 행위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행위예요. 그리고 당연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목숨 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순식간에 뿅 다른 나라 갈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배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요. 광야길을 걷다가 강도에 위협을 당해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좋게 대해줬습니까?
틈만 나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역을 함께 했던 데마가 성경 기록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성경 기록은 뭡니까?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다. 그게 그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리고 교회사에서도요, 데마가 돌아왔다 이런 교회의 역사의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놓을 만큼 대단한 결단과 결심을 했던 그 엄청난 사람인데, 그렇게 한번 펌퍼지르고만 놓쳐버리니까 다시는 회복 못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교회의 성경 기록 외에도 교회사에 무엇인가 한두 마디라도 기록이 나와요. 데마가 떠났지만은 후에는 돌아왔더라,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런 기록조차도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 펌퍼질이 힘들다고 내가 중간에 자꾸 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놓게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막 팔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재밌는 막 우물 주변에 사람들이 막 뭐 떡 먹고 막 놀 거 먹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저 가서 좀 잠깐 놀다 와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도 점검해 봐야 될 거,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수로 공급받고 신앙의 여정을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조금 힘들다고 이 펌퍼질을 약하게 그냥 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 아예 손 놓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또 너무 힘들어서 다시 시작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진실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유지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 펌퍼질 하는 거, 우물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거하고 유사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 기쁨이 되는 소식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여기 요 밑에 우물, 여기 펌프 밑에 보면 요 관이 저 밑에 지하수에 박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지하수 같은 경우에 어지간하면 마르지 않지만은 가뭄이 오래되면 지하수도 마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수는 마르지가 않아요.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마중물 넣고 펌프질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질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펌프질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생명수 속에서 헤엄쳐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조금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 멸망에 이르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펌프질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분명히 그 생명수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요, 막 지루하게 짝이 없는 시간들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생명수가 정말로 제대로 맛보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막 지루하고 힘들지가 않아요. 말씀 조금 더 듣고 싶고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나 말씀이 이렇게 충분히 안전해지는 그런 곳에 저 선교지 가면요, 우리는 막 목사님들이 설교 30분만 넘겨도 막 인상 쓰고 사인을 보내잖아요. 막 주보 막 들었다 놨다 그러고 막 시계 봤다 안 봤다 막 사인을 막 보내는데, 저 선교지나 이런 데 가면요, 성도들이 1시간 2시간을 설교해도 목사님 밥 안 먹어도 되니까 설교도 해주세요. 말씀도 전해주세요. 말씀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수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고 정말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이 시작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틈나는 대로 성경 읽는 게, 오늘 몇 장 읽어야 돼, 목사님이 몇 장 읽으라 그러고 우리 구역 보고 때 몇 장 썼는 거 써내야 되니까 또 읽어야 돼,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읽지 마라 그럴 때 읽고 싶은 거예요. 막 재미있는 소설책 막 보다가 뭐 일을 해야 되든지 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보면 아이고 빨리 갔다 와서 이거 또 봐야지 막 이러면서 책갈피 하든지 아니면 접어놓고 또 와서 막 읽잖아요. 성경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요, 몇 날 며칠을 잠도 거의 안 자고 밥도 그냥 막 먹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성경만 읽었어요. 그때 다행히 백수라 가지고 하던 직장이 망해가지고 뭐 그렇게 읽을 시간이 많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간에 그때는 제가 직장 다녔어도요, 말씀 계속 봤을 거예요. 틈만 나는 대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이 막 비록 우리가 영적 전쟁도 치르고 나의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사도 바울도 마음 아파했잖아요. 여전히 자기 속에 남아있는 죄성들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맨날 뭐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심지어 복음 전하다가 매질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 드리잖아요. 그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진짜 신앙이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 감사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쁨도 없고 신앙의 즐거움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것들을 점검해 봅시다. 이 펌프를 딱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일단 물을 얻으려면 물이 나오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나 자신부터 물리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옮겨둬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펌프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마중물을 넣어야 되는데 마중물도 조금 넣어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부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중물도 제대로 붓지도 않고 부어봐야만 한두 방울 붓는 정도로 아이고 나 뭐 기도도 뭐 해봤는데 몇 번 했습니까? 뭐 10분도 기도 아무리 오래도 5분도 잘 못하겠던데요. 뭐 그렇게 마중물도 제대로 안 부어놓고는 뭐 물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근데 마중물도 충분히 부어야 됩니다. 충분히 여기 펌프가 물로 가득 차도록 충분히 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펌프질 하는 건 한번 마중물이 들어가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펌프가 뻑뻑해집니다. 펌프질 하는 게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계속 생명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힘들고 피곤한 걸 이겨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시원한 생명수로 인해서 내 팔은 힘들어도 내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맛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시원하고 기쁘고 감사함도 함께 있을 거예요. 영적 정쟁이 분명히 힘들고 피곤해요.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엔 기쁨과 평안만 있을 거다. 그건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들 목사들이 하는 말을 생각하지 말아요. 목사들이 하는 말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성경 기록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호락호락 할 거라고 기록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성경의 기록은. 다 힘들 거라고 말해요. 각오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그 힘든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기쁨과 능력을 이 펌프질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수로 무한정으로 공급해 줄 거예요. 무한정으로. 이거는 가뭄이 온다고 마르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해도 하나님의 생명수는 마르지 않아요. 단지 마르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마르고 우리의 노력이 마르고 우리가 마를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수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거를 무한히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영적 원리를 이 펌프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 생명수를 퍼올려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지하에 우물물은 퍼올리면 어때요? 막 여름인데도 막 차가울 정도로 등목 수돗물로 하면 미지근할 할 만한데요. 이거 시골에 이거 펌프물로 등목하면 이제 잘못하다 심장마비 걸립니다. 자, 그렇게 시원한 생명수가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수를 힘들더라도 조금은 피곤할지라도 열심히 길어 올려가지고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건조한 영혼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원하고 촉촉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영혼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